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저희 이제 계속해서 찬양팀에서 우리 피아노로 섬겨주셨던 우리 김홍윤 형제가 오늘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대학교 이제 개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기숙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오늘부로 이제 건반을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그동안 해주고 고맙다는 의미에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요 제목을요 뭐라고 지어봤냐면 정직한 의심 이렇게 지어봤어요. 사실 정직하다라는 단어하고요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되게 친하지 않은 단어처럼 보이거든요. 근데요 성경 속을 보면은요 꼭 이런 정직한 의심을 가졌던 인물들이 성경 속에서 활약하는 모습들을 적잖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사실 주일학교를 하면서 제가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늘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런 정직한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신앙 교육을 하자라는 게 제 모토입니다.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정직한 의심이 어떤 건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보통 이런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요즘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요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평범한데 교회에서는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하면 혹여나 내가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혹여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족시킬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요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제가 물어보면 이제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오늘 목사님 설교 뭐였어? 너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 거야? 처음에 물어보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학생한테 너 아까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 뭘 은혜를 받은 거야? 제목은 뭐야? 모른대요. 설교 본문 어디야? 모른대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 교육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요 설교를 열심히 들어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정직한 의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지금 내 상황은 어떤지,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거를 씨름하고 고민하는 게 바로 정직한 의심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를 대놓고 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도마입니다. 이 12제자 중 한 명인데 이 사람은 나는 못 믿겠다라고 내 손을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아는 도마의 별명이 의심이 많은 도마입니다. 영어권에서도 아예 도마의 성처럼 앞에 의심 많은이라는 단어가 늘 따라다녀요.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도마는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심이 아닙니다. 도마는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의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 정직한 의심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의심을 통해 오히려 도마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요, 이제 저희가 볼 거는요, 첫 번째, 정직한 의심은 어떤 건가? 뭔가 좀 더 자세히 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은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그걸 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그 의심이 어떻게 고백이 되는지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직한 의심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12 아멘. 우리가 지금 본문을 다 읽지 못했지만 그 앞에는요, 20장은요 부활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막 드러나는 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그런데 20장 19절부터 23절 우리가 바로 봤던 24절 읽었던 그 바로 앞에 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도마는 거기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도마라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어봤지만 요한복음에서 도마는요 쏠쏠한 활약을 해요. 쏠쏠한 활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제 유대 땅으로 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시고 그거를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자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전혀 겁쟁이가 아니고 정말 결연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돌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요한복음 14장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이제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도마는요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셨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너희 제자들이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도마만 생뚱맞게 주님 저는 모르는데요 라고 당당히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덕분에 우리가 정말 유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직한 의심은요 정직한 질문으로 이어지면 가끔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근데 좀 중요한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보통 많이 헷갈리시는데 성경은요 이 의심과 불신을요 정확히 구분합니다. 의심과 불신을 구분합니다. 의심은요 말 그대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따져보는 게 바로 의심이고요. 불신은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정말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요 표적을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 지식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로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도마는요 정반대입니다. 그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붙잡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게 바로 도마였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만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거는요 도망가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믿고 싶은 그런 표현입니다. 붙잡고 싶은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 사람들은요 주님을 거부하자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숨으세요. 그런데요 도마는요 주님을 붙잡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만나주세요. 그래서요 이 의심과 불신을 우리는 구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도마는요 언제나 그것을 숨기지 않고 언제나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여러분들께 요청드리는 게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언제나 그런 의심을 하나님께 솔직히 토로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 부분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십시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가끔 이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시가 맞아? 시편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배웠는데 막상 읽어보잖아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고백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아니고요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가능하다면 그런 의심이 드는 부분은요 저라든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그게 전혀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누구보다 그런 의심이 있으면 주님 앞에 솔직히 토로했고 주님은요 그 의심을 누구보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의심하는 자들을 일으키시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0장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아멘. 여기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고 일주일이 넘는 시간을 그냥 어둠 속에서 보냈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지만 여전히 자기만 못 본 그 시간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다른 똑같은 제자들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자기만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하냐면요 오늘날에 적용을 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은 것처럼 보여요. 나는 메마른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거,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 그런 시간은요 오늘 본문에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시간은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오고 계신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여드레를 정말 힘들게 버텼던 도마에게는요 특별한 그런 부분이 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문들이 닫혔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요 이 19절에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들을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런 닫힌 문이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혔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혀 있더라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첫 마디는요, 정죄가 아니라 평강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도마가 여드레라는 시간 동안 혼자 엄청 힘들게 보내고, 다른 제자 10명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나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도마에게는 엄청난 체험이 일어납니다. 우리 25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그런데요, 정말 재밌는 거요.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도마에게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요, 25절에서 도마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여드레를 지나서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도마가 했던 표현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도마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주님은요, 그거를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도마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정말 큽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의심, 차마 기도에서조차 꺼내지 못한 원망, 이런 걸 하나님께 말해도 되나? 그런 질문들, 주님은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죄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 그대로 응하러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솔직히 진솔하게 우리가 드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에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기도를 훈련시킬 때 항상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꾸 기도문을 쓰게 해요. 기도문을 쓰게 되면 자기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자기의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도를 훈련하면은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그게 본인의 기도의 습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 앞에 진솔히 기도하는 것을 입으로 소리내서 연습하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또 우리가 한번 볼게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여전히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은요, 완전한 회복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도 없어져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 상처를 그대로 지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남겨두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이런 의심하는 자들에게 내밀어 보이기 위하셨던 거예요. 도마가 믿음에 이른 것은요, 부활의 찬란한 영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한 몸에 남아있는 상처 때문에 도마는요, 자기의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영광을 자랑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상처를 내보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은요, 의심하는 자들 앞에서 야, 네가 감히 나를 의심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자기의 상처를 보면서 만져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상처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상처를 지닌 채 부활하셨다면 우리 상처도 언젠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조건을 다 들어주시고 도마가 했던 거를 그대로 하게 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요, 지금 주님께서 명령형으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묻는 말씀이십니다. 주님은요, 의심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너는 왜 의심하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요, 그 의심을 계속해서 건드리시고 그 의심이 확신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그런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요, 의심은 죄가 아니고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의심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은요, 지나가는 정거장이지 종착역이 아닙니다. 도마의 의심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고백으로 바뀌고 확신 있는 고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의심이 들 때에는 신앙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도리어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마음이 메마를수록, 의심이 깊을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은혜는요, 대개 함께 모인 자리에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미신 상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도마처럼 만질 손가락은 없지만 예수님의 상처를 기억할 수 있는 성찬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예배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의심에 눌러앉지 않고 언제나 그 의심 가운데 걸어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정말 중요한 기도의 표현 중 하나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표현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표현은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속에 예수님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한 표현들을 한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이 어떻게 고백으로 바뀌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주님께서 만져보라 라고 하셨지만 성경에도 어디에도 도마가 손을 넣어서 예수님을 만져봤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보통 이제 성지순례를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고대 기독교 있었던 그런 곳으로 가면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집트를 갔었는데 유명한 교회, 유명한 성당들은요 다 하나씩 도마 손가락을 갖고 있대요. 그거를 선물로서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도마의 손가락만 40개가 넘는데 도마 손가락 몇 개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거는 그냥 이제 재밌는 그냥 얘기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마는요 실제로 주님께 뭐 만졌을지 만져보지 않았을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도마는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던 그 고백 가운데 도마가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은 헬라어를 좀 할게요. 이건 좀 필요해요. 호 키리오스 무카이 호 테오스무. 자, 이 표현은 뭐냐면요, 혹시 오디세이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오디세이아, 네,
그래서 한번 그리스어 해봤어요. 요즘 그리스어 대세라 그래서 저 그리스어 잘한다고. 장난이고요. 네, 장깨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요,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입니다. 이 고백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한 가장 명시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테오스라는 표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했었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던 그 표현이 바로 여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말씀을 향해 고백하는 겁니다. 아,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표현했었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도마는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도마의 고백에는요, 나의라는 표현이 2번이 들어갑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나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도마가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도마는요,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의심했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토로했고, 주님께서는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거는요, 마치 좀 도마가 그 당시에 좀 들었었으면 뭔 말이지 싶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요, 저희를 위한 말씀입니다. 도마라든지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 아무도 예수님을 본 적 없는 거, 아무도 빈무덤을 들여다본 적이 없는 우리, 아무도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았던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요, 왜 자기가 이렇게 했는지,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썼는지를 밝힙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도마에게는 못자국이 있었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한번 의도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한번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런 작은 변화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의식하게 합니다. 나랑 하나님이랑 관계가 있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을 지켜보고 이끄시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는요, 도마처럼 만질 손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라는 이 목적으로 쓰인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의심이 깊을 때일수록 성경을 덮지 마시고 도리어 펼쳐보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는 것,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는 것 역시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요, 의심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의심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 조건을 그대로 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요, 그렇게 특별한 체험을 했던 도마는요, 물론 성경에 적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전통을 통해서 제일 멀리까지 가서 선교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 이렇게 안 해봤으면 나 못 믿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가 누구보다 멀리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의심하던 자가 이런 주님의 일으킴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세 가지 제가 얘기했던 것과 실천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의심을 기도로 자꾸 입 밖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의심을 자꾸 숨기면 그 의심은 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의심을 드러내면은요,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런 의심이 드는 부분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솔직히 토로하십시오. 주님, 제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 또 우리 개인의 문제들 뭐 많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솔직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의심이 깊을수록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저라든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교역자들 또 우리 목장의 리더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서로 얘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언제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입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시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의심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의심에 머물러 계시지도 마시고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히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꾸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열심히 몸부림치시고 그런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별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우리는 의심을 끝없이 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의 의심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